자,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욥기서 38장입니다. 욥기서 38장 1절부터 끝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욥기서 38장 말씀 교독하며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때의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그때에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그것으로 땅 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내가 아마도 알리라. 내가 그때에 태어났으리니 너의 횟수가 많음이니라. 내가 환난 때와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노라.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레와 번갯길을 내어주었느냐.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내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내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내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누가 지혜로 구름에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내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함께 봅니다.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아멘. 예, 오늘도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모두 위에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38장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자, 오늘 38장 말씀은 드디어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드디어 이제 하십니다. 욥의 고난은 큰 고난이었습니다. 정말 그런 고난은 누구도 상상하고 싶지 않은 고난이었어요. 모든 재산을 한꺼번에 다 탕진하고 날려버리는, 모든 것이 사라져버리는 이런 재난을 맞이했고 10명의 자녀들을 다 한 자리에서 잃어버리는 고통이 있었죠. 건강을 다 잃어버렸고 아내도 돌아서고 친구들도 다 그를 공격하고, 이 고통은 다 정말 힘든 고통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 많은 고통, 그 진짜 견딜 수 없는 그 수많은 고통들 중에 가장 큰 고통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침묵이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시는 것, 왜 이 고난이 왔는지,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지 도대체 말이라도 한마디 해주시면 좋으련만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시는 그 하나님, 어떻게 보면 그 이유라도 알 수 있다면 좋으련만, 어찌 보면 그게 어쩌면 가장 큰 고통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욥이 그 고난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질문을 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하지만 그래도 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욥기서를 보면 계속해서 욥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왜 이런 고난이 왔는지를 계속해서 질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질문은 기도입니다. 그는 기도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부르짖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어떤 고난이 오든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낙심치 말고 포기하지 말고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멈추지 않으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욥기는 그것을 보여줍니다. 끊임없이 끝날 것 같지 않은 이 고난의 터널, 그 와중에도 끊임없이 기도할 것을,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을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는 그래서 긴 것 같아요. 길어. 이렇게 길어야 될까? 내용은 사실은 1장, 2장 뭐 이렇게 가면 다 끝난 건데 왜 길까? 고난의 터널의 길이가 길어서이지 않을까? 그런데 그 긴 터널을 끊임없이 기도하며 잘 버텨낸 욥, 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 보여집니다. 결국에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말씀을 시작하시죠. 1절에 보면 1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라고 하는 말을, 글쎄 이게 어느 때일까요? 그때가
하나님이 드디어 말씀하시기 시작할 때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때이죠. 예, 하나님의 때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죠. 예, 하나님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죠. 그때, 즉 하나님의 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야, 이제 폭풍우 가운데 말씀하시네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사야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실 때는 폭풍우 가운데 하나님의 소리가 없었어요. 그때는 아주 조용한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그런데 욥에게는 폭풍우 같이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여러 종류로 말씀하세요. 세미하게도 말씀하시지만 폭풍우처럼 말씀하시기도 하죠.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에 보면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무지한 말, 우리들이 하는 말들은 어찌 보면 무지한 말이죠. 그리고 우리들이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논하고 있지만 다 사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질없는 거겠어요. 인간들이 생각해낸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저런 분이야, 이렇게 우리들은 이야기하고 서로 내가 맞아, 아니야 네가 맞아, 이렇게 논하겠지만 다 얼마나 어리석은 말이겠어요. 하나님 앞에 과연 하나님이 누구 어떤 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과연 어디 있겠어요. 그분은 너무너무 크시거든요. 우리가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크신 분이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무지하겠어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어쩌면 생각을 어둡게 하는 일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책망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면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대답 한번 해봐라. 그리고 이제 정말로 수많은 질문들을 쏟아내시죠. 오늘 38장 전체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계속 질문을 하시죠. 4절에 보면 첫 질문이 이거죠.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하나님이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우주 만물을 이제 창조하실 때를 말하겠죠. 그때 어디 있었냐. 여러분들은 어디 있었어요? 하나님이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여러분은 어디 있었을까요? 그걸 우리 가늠이 되나요? 이 우주 만물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아직도 이 우주의 크기를 모르죠. 아직도 이 우주의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계속 넓어진다 그러죠. 이 넓어진다는 것도 개념이 너무 크니까 몰라요. 우리는 모릅니다. 이 주님이 하시는 이 놀라운 일들을 너무 커 몰라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주님이 질문을 계속하세요. 이제 뭐 할 때는 뭐 했느냐, 너 뭐 어디 있었느냐, 쭉 질문들을 하시죠. 그 하나님의 질문들 앞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땅에 주초를 세울 때, 하나님이 한계를 정하실 때, 하나님이 질서를 놓으실 때, 이런 때를 쭉 가리켜요. 참 재밌어요. 오늘 말씀 보면 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도 재밌지만 그 표현이 참 재밌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우박의 창고 얘기도 하시는 것도 재밌고, 또 하나 그런 말씀들 보면 이제 이렇게 묵상하면 참 오묘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도 비를 내리죠. 좀 신비하지 않나요? 저는 그런 게 좀 신비해요. 저기 산속에 정말 아무도 발길이 오지 않는, 아무도 사람들이 찾지 않는
그런 산속 깊은 곳에 들어가도요, 거기도 생명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도 꽃이 핍니다. 과연 이 꽃은 누굴 보라고 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신비롭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그리고 우리가 그걸 다 알 수도 없고 다 깨달을 수도 없죠.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하고자 하시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크심, 주님의 위대하심, 주님의 놀라우심, 그에 비해 상대적으로 너무 작은 인간, 너무 보잘것없는 인간, 그것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를 말씀하는 거라고 보긴 어려워요. 이건 말씀하는 게 아니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누군가가 말한다고 해서 깨달아지는 건 아니에요. 제가 지금 설교하지만 하나님이 크시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들에게는 그래 크셔 이렇게 그냥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이게 정말 하나님은 너무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진짜 크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분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아는 것과 깨닫는 건 달라요. 그래서 이 깨달아질 때, 그것이 깨달아질 때 우리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게 돼요. 그리고 그걸 깨달을 때 주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두려운 거죠. 인간은 너무 큰 걸 보면 그냥 무서워해요. 큰 나무를 봐도 그냥 절을 해요. 큰 바위를 봐도요, 사람들은 신처럼 경배해요. 사람들은 큰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자연이 아니라 그걸 만드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크심을 깨닫게 되고, 깨닫는 자는 정말 그분을 경외하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크신 분이세요. 그런데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놀라운 것은 그분이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기억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어떨 때는 정말 크신 하나님을 생각하다 보면, 그분이 나를 안다는 것이, 그분이 나를 기억하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보신다고 하는 사실이 여러분 정말로 놀라워요. 우리가 뭐라고. 그냥 있다가 사라질 존재에 불과한데 그 크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니, 이게 놀라운 사실로 다가와지고 깨달아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이 욥을 넌 너무 조그만 존재야, 넌 별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크심을 느끼고 그분 앞에 경외케 하시는 거죠. 그분을 느끼게 하는 거죠. 이럴 때 우린 주님 앞에 굴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크심을 깨닫고 그분의 놀라우심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분 앞에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 참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 앞에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정말 크고 위대한 분이신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깨닫고 주 앞에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심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머리로 깨닫는 주님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으로 경험되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앞에 우리가 더욱더 겸손한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크신 분이 오늘도 우리를 향해 오시고 또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간구하며 나아갈 때 주의 때에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또 우리에게도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은혜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허공을 치는 기도가 아니요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이 시간 또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